같아요.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 구조분석 개요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 또 사모함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의 그 구속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시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는 이제 아마 8월 말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성령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성령론 3일체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해에 대한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석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 서적들을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프레임, 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 3주간,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오늘 총괄 개요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한 주간에 걸쳐서 1시간 20분, 30분 강의를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제 16장까지, 8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두 번째 구조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세 번째 구조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의 개요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를 거기에 핵심되고 가장 그 구조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사상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강의만 잘 들으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에 대한 구조 분석의 요약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계시록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서론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가 그 서론에 근거하여 7교회 가운데 계신 인자의 환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삼중적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정확하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1장부터 3장까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1장에서 3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을 붙인다면 종말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종말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되는 그 초기, 그러니까 1, 2, 3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심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까요? 뭐 은사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토라는 곧 생명이에요. 토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과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 종말에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4절부터 8절까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물론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주요한 속성에 대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미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하나의 예고가 여기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이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이게 좀 상반되는,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좀 그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신학의 분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이게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뭐 이 시간에 이 문제 가지고 깊이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부터 시작해요. 중세의 에라스무스나 또 마틴 루터 뭐 이런 것의 논쟁이라든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논쟁이라든가, 혹은 더 갈등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러한 신학과 찰스 피니의 신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쭉 인류 역사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이제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 영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 여기서 먼저 시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함께 돕는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1절에서 8절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운드예요.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라운드고, 두 번째 라운드에 똑같은 패턴이, 똑같은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확장의 개념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제 20절에 전개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제목을 붙인다면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여기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곱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촛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일곱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 일곱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촛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무엇 때문에 반모의 유배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기에 이 하나님 말씀, 예수 증언이라는 말과 계속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물론 그러면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 하면 예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증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를 증언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 신앙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다 틀리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도 같은 기조로 자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은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예, 그들이 왜 숨겨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공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겨한 거예요. 거기에 이 구절과 상응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중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었다. 같은 말씀이죠. 자, 그 이러한 기조로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간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 그 성경적 신앙 때문에 결국은 핍박받고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한번 환난, 나라, 참음. 여기서 나라는 뭘까요? 바실레이아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환난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고백했을 때 닥쳐오는 환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되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 끝까지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참음, 인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된 영광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영광 막 눈에서 불이 나가고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16절의 그 영광을 보면 성도들의 그 안전은 보장된 게 아닌가 하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누가 감히 그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그렇죠, 그 앞에 누가 서겠는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는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받아야 되고 참아야 되느냐? 왜 투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성도의 구원은 보장된 게 아니냐? 뭐 거기에다 자꾸만 덕지덕지 뭐 행위 구원처럼 인내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제 2라운드에서는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제 3라운드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구속사에 대한 이 입체적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속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시사해 주고 있어요. 자, 3라운드는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 그렇죠? 2장 1절에서 3장 22절. 7교회, 에베소, 소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우리가 1층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형식적인 신앙, 서머나 교회를 충성된 신앙, 보가모 교회를 세속적 신앙, 또 두아디라 교회를 이교적 신앙, 뭐 사대 교회를 명목적 신앙, 뭐 빌라델비아 교회를 신실한 신앙, 라오디게 교회 미온적 신앙,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2장과 3장을 자세히 보면 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그 함께 섞여 있고요.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속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고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성도들도 보고요. 또 심지어는 그 이교와 타협하여 아주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신자들도 보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이기는 자들의 모습도 2장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닌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7 교회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오늘 성도들은 몸인데, 그게 몸된 교회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마귀들이 휘잡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자아의 탐욕에 의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복잡하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일시에 그냥 확 그냥 마귀들을 몰아내고 확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갖다가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탁 척결하고 그냥 자의 욕망을 탁 그냥 없애버려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버려 두고 마귀가 막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피고 탐욕에 막 사로잡혀서 가는 걸 그냥 또 내버려 두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라고만 촉구해요. 회개하라고.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기독교가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죠.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신 것 같아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리고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 하나님인데 왜 이러한 정말 암울한 환경이 교회 안에서 전개되느냐?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영적 각성을 촉구해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촉구합니다. 영적 각성 촉구하면서는 자아와의 투쟁을 요청합니다. 싸워라. 영적 전쟁을 촉구하면서는 마귀와의 투쟁을 싸워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세 번째 라운드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왜 이렇게 7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렇게 암울하냐?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의도하는 바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아, 구속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속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1장에서 3장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성화를 위한 연단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목숨을 다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지켜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오늘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 이 두 개의 주제가 함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요.
왜 그런 것일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있는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대조작사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학 사상들이 조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1000쪽이 넘어요. 그리고 크기도 얼마나 큰지 이만해요. 이번 8월 달에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투쟁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건 또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도 않아. 또 값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 얘기 저자가 들으면 안 되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좋은 책이에요. 자, 이 저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 심상용 목사라고 심상용 목사가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만 딱 타치를 시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기독교회의 2000년 교회사 속의 그 신학이 성경적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근데 많이 벗어나 있는데 그 벗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필론. 필론. 이걸 이제 다른 학자들은 필로라고도 번역합니다. 필로. 자, 이 필로라고 하는 필론이라는 사람은 AD BC 20년에서 AD 4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사셔서 4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20년에서 AD 40년까지.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유대 신학자예요. 유대교 신학자. 근데 유대교 아주 신학에 걸출한 사람인데, 근데 이 유대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냐? 그 아프리카의 그 북동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집트에 속해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어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갖다 점령하죠. 그렇죠? 점령해서 거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주 학문의 도시를 세웠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수백만 권의 도서를 이렇게 소장했던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이죠. 모든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미 그 바빌론 포로에 멸망하고 이후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많았죠. 그 도시에 필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이 필로라는 사람은 뭐냐?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헬라의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유대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헬라 철학으로 신학화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헬라 철학에 근거하여 재해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게 뭐냐? 이 사용한 구약 성경 뭐냐? 히브리어 원 구약 성경이 아니라 70인용을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이제 그 피타고라스부터 스토아 사상,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 고대 헬라의 신인 디오니소스적 신비주의를 계승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신비주의를 계승하여 그것을 어디에다 접목시키느냐? 유대교에 접목을 시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필로 자신에 대해서는 유대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가 일찍 말하는 교부들이 이 필로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필로가 헬라 철학과 사상을 유대교에 접목시킨 것도 더불어 초기 교회, 초기 교부들은 이 필로의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킵니다. 뭐 이름 대면 다 잘 아는 저스틴 마터, 오리겐, 그 가장 대표적인 터툴리안, 제롬, 그 어거스틴의 그를 전도했던 암브로스 같은 사람 다 필로를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헬라화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될 사명이 이제 초기 교부들에게 있었는데 성경을 헬라, 그러니까 필로의 해석 방법에 따라 이제 다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는데 초기 교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였느냐? 두 가지 사상을 헬라 사상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헬라의 운명론을 받아들여요. 헬라의 운명론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헬라의 풍류법을 받아들입니다. 자, 헬라의 운명론은 뭐냐? 결정론이죠. 이제 이게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발전합니까? 이제 어거스틴으로 가죠.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에서 루터로 가죠. 루터에서 칼빈으로 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에서는 이걸 캡티브 프리윌이라 그래서 갇힌 자유의지. 말이 좀 이상하죠. 루터는 이거를 반디지 오브 윌이라 해서 의지의 노예, 노예의지. 칼빈은 이걸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이중 예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중 예정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제 루터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는데 어거스틴은 누구한테 그대로 영향받느냐? 이제 이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운명론이 사실 오늘날까지 신학, 오늘 개신교 신학을,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헬라의 풍류법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고대에는 이 디오니소스적 신비주의에 있어의 특징은 뭐냐? 이 비의라고 하는 거,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그것, 그게 뭐 영주주의에도 그대로 나오지만은 이 풍류법이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그 우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읽고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영해라고 하는 거. 그 영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영해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비유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헬라의 디오니소스적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우위법, 이 영해라고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성경을 영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럼 왜 영해를 할까요? 사람들 안에는 영적 탐욕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인류 역사 최초로 성경의 비밀을 내가 드러냈다.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2000년 동안 감춰진 말씀이 마침내 풀어졌다. 마치 자신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인 것처럼 이제 영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대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요.
있으니까 있겠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여기에 안상홍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많은 소리와도 같다. 거기 이제 그 한자로 보면 홍자와 같다는 거예요. 홍자. 많은 물소리가 같다. 많은 소리도 같고가 이제 교주 이름 중에 홍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5편에 찾아보시면 상자를 보면 검은 것 소리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비슷하죠.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홍자와 상자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안이 빠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이에 해석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큰 뇌송과도 같은 데에 이제 우레 뇌자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사실은 안상홍이 아니라 홍뇌상이었다. 홍뇌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뭘 쓰느냐? 영해, 알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자신만이 성경의 비밀을 특별하게 푼 존재다. 여러분 영해하면 안 됩니다. 영해를 해버리면 성경을 다 이단에 자기 이단 교주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영해는 성경적 해석 방법이 어디서 왔다고요? 디오니소스적 신비주의 헬라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참 위험한 게 뭐냐? 헬라의 운명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헬라의 운명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가장 그 심각한 오늘 기독교의 이제 신앙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현대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그 잘못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독재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이 다 하신다예요. 근데 못하라고 말씀 순종하느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재라면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전적 무능으로 해석해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크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야 된다. 거기서 이제 절대 예정론이라는 게 이제 운명론, 헬라의, 근데 이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독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해석한 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실은 헬라의 운명론에서 나옵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성경신학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어쨌든 지금 그 기독교 대조작사 속에서 기독교에 아주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헬라의 운명론과 헬라의 풍요법이 기독교 안에 지금 그대로 들어와서 이 성경적 신앙을 아주 근간부터 다 그냥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그것만 지금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 어떻게 말하든 어떤 신학자가 어떻게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저는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책들을 보고 거기서 좋은 거는 다 취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주 그 바른 신학적인 틀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책을 읽고 한번 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죠. 이필장 교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분은 그 영국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이필장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이필장 교수는 최고의 권위자고 특히 그 세계적인 학자인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분이 또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 하시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단 한 구절도 그것을 내가 취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면 참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분이 뭐 다 치명적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실제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냥 교회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아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요한계시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 다니면 이걸 제가 벌써 받아본 지도 한 6, 7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에. 수르바벨 선교회라고 최대강 목사 요한계시록 강의인데, 이 책도 굉장히 아무것도 볼 게 없죠.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맨 뒤쪽에 이게 몇 판이나 나왔나 할 때 매년 지금 10만 부씩 찍어내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돈으로 했더니 야, 1억이 넘겠다. 그 돈이 있으면 지금 연권에 CD를 갖다 복사해서 나눴으면. 우리는 지금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10만 부씩 해서 이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사롭게 성경을 풀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엉터리로 다 풀어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참 세상은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러한 성경적 그 신앙의 바탕을 두고 구속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바라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헬라의 운명론과 헬라의 풍류법을 가지고 물들어 있는 신학을 가지고 아무리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봐야 생명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장과 5장, 6장, 7장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자, 4장과 5장, 6장과 7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러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에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4장과 5장은 무엇이냐? 4장과 5장의 말씀은 이거는 7년 대환란의 주체가 누구냐를 말해요.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과 인간, 피조물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인 천국을, 천상의 하나님 보좌를 아주 강력하게 조명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그래서 거기서 주제는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 제 4장에서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과 두루마리가 주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구속주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구속주에 대하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창조주, 5장에서는 구속주. 그러니까 요 4장과 5장 창조주, 구속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주체가 되셔요. 근데 여기 4장, 5장을 보니까 4장에는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5장에서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구속주로서 어떻게 이 구속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치세해주고 있어요. 구속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그 필연적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신앙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을 여기 5장에서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 보면 6장은 뭐가 나올까요? 이제 6장은 뭐냐? 7 봉인된 두루마리.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진행되게 되는 대환란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몇째 인까지? 7째 인까지 띄시는데, 그 첫째 인 뗄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것은 그냥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크롤하고 코덱스의 차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두루마리는 7개를 다 띄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코덱스는 이렇게 책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만 띄어도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를 띄었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이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가 7년 대환란의 전부다. 그러나 첫째부터 7째인 그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7년 대환란의 구속사에 진행될 또 프로젝트가 그 안에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심판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주. 자, 4장은 창조주, 5장은 구속주, 6장은 심판주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6장은. 자, 그 다음에 6장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뭐냐? 7년 대환란의 주역이 누구냐? 아까 4장 5장에서는 7년 대환란의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7년 대환란의 누구라고요? 주역이 뭐냐?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은 악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고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 보면 뭐 3분의 1 환경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황충재앙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14장에 이제 순교 열풍이 불고, 15장 16장에 7 대접장에서 막 전체 환경재앙이 나오고, 뭐 아마게돈 전쟁이 6번째 대접이 나오고, 7번째 대파국이 난다. 겉으로 보면 뭐 환경 재앙에다가 막 전쟁에다가 또 박해에다가 막 죽음, 그 다음에 이게 파국인데 이것만 보인다. 이것만 보지 말라 그랬죠.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이 주인공이에요.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제가 생명의 책이다. 두 번째 거룩의 책이다. 세 번째 빛의 책이다.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책.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투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투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의 주역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인데 두 부류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입맞은 성도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입맞은 성도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흰옷 입은 성도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구속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성도들이 몇 구분한다? 두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맞은 성도들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성도들. 여기 이제 그게 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진행하는데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이렇게 그 이기는 성도들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두 부류로 하게 돼요. 그냥 보면 그냥 한 부류 같이 보여요. 2장과 3장에.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보편적 상급을 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이 사람 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천국 들어가는 사람 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 이거 뭐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인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성도들에게. 세 번째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갖게 되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것은 감추인 만나,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생명이잖아요.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흰 옷 입고 생명책에 명시되는 자. 생명책에 명시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죠, 그렇죠? 모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다 흰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해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되는 사람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명시되는 사람들은 다 모든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보편적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조금 구별되는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의 권세를 부여받는 특수한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처럼.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이라 해서 다 천국 가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어디가 다 왕 나는 왕자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 않아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사람은 좀 더 특수한 사람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되게 해주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다 기둥입니까? 아니에요. 좀 특별하게 좀 선별된 사람들이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죠. 예. 세 번째로 보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것도 아무나 다 보좌에 앉지 않죠. 특별하게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철장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치의 권세를 부여받은 특수한 상급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분명히 있습니다. 차등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기는 정도에도 다 차원이 다 다르다. 그렇죠. 영적 성숙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제가 다 이 구조 분석을 간단하게 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해서도 1차적인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또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 전체에서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장 5장 6장 7장을 또 구조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러한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것을 상반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디에서 기인한 거라고요? 헬라의 운명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투쟁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 주권만 가지고 안 될까요? 우리가 강아지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가능해요. 목줄을 다 쫙 꿰가지고 끌고 가면 돼요. 인간은요, 목줄로 꿰다 그래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왜 자유의지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목줄을 가지고 끌어간다고 해서 가지 않아요. 천국도 들어와라 하는 데서 안 들어가요.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지. 나는 내 자유다. 난 지옥 가고 싶어. 그러면 가는 거야. 대단합니다, 인간. 대단한 존재예요. 왜 인간의 자유지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자유지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도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해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속사의 의도가 뭐냐? 이 땅을 세우고 인간에게 타락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또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인간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의인과 악인.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연단하기 위해서.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 보면 나와요. 먼저 선별과 연단에 있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급속도로 가르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8장 3분의 1 환경장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3분의 1 육지 오염,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3분의 1 바다 오염,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3분의 1 수질 오염,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3분의 1 천체의 이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1단계, 2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3분의 1 환경정에 따르면 의인과 악인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거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악으로 급속도로 있게 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하여 악으로 급속하게 있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세 가지의 화를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이제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것은 악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첫째 화는 뭘까요? 이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다섯째 나팔에 불리게 되죠. 영계 이병 황충재앙. 둘째 화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3차 세계대전 여섯째 나팔이 돼요. 셋째 화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말했는데 일곱 대접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단계별로 악인들은 다 죽이고 악으로 있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8장 9장 넘어가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에 세트 메뉴로 되어 있어요. 12장, 13장, 11장, 12장, 13장, 14장의 세트 메뉴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연단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 번째 보충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충 계시가 어디였느냐면 요한계시록 어디였을까요? 이제 7장에 나오죠. 두 번째 보충 계시가 요한계시록 10장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예언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예언의 심각성,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의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포도 추수로서 이어지고 절망적인 파멸의 날이 될 것이다. 의인들에게는 박해와 순교의 가혹한 시련이 있겠으나 알곡 추수되어 복스러운 구원의 소망이 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11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우리가 세트 메뉴가 돼요.
뭐라고요? 몇 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런데 11장, 12장은 전 3년 반에 속하는 그 보충계시. 13장, 14장은 후 3년 반에 속하는 보충계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막 빨리 가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개요예요. 다음 주부터는 또 아주 그냥 쉽고 그냥 천천히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11장에 제목을 붙인다는 뭐냐? 구원이에요. 자, 12장에 제목을 붙인다는 뭐냐? 양육이에요. 1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냐? 투쟁이에요. 14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예요? 승리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 양육, 투쟁, 승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11장 구원, 양육, 13장 투쟁, 14장 승리. 이렇게 세트 메뉴로 되어 있어요. 자,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회심을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여기서 회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증인. 따라서 합니다. 두 증인. 뭐 이제 처음에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제 7년 단위 딱 시작되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은 닫힌다. 그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요. 근데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다? 두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두 증인을 통해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하고 애를 낳고 그냥 끝장입니까? 양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양육에 대하여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후부터 전 3년 반까지의 풀 스토리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 하늘에서의 그 영적 전쟁, 사단과 미카엘 천사장 사이의 영적 전쟁도 묘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승천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까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양육. 따라서 합시다. 양육.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싸움을 붙이죠. 여러분, 영적 투쟁을 통해서 영적이 성숙된다는 거 압니까? 영적 투쟁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영적 투쟁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 성숙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죠. 제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누구라 그랬죠? 내가 누구라 그랬죠? 여주봉. 이름이 좀 특이한데. 나는 여주봉 하면 자꾸만 손오공에 나오는 여의봉으로 자꾸만, 죄송합니다. 여의봉. 저 어릴 때 만화 많이 봤거든요. 손오공 만화. 그래서 그게 잠깐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주봉 목사님의 그 거짓 신앙 체계에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종말 시대가 지금 다 똑같아.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시라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그 생명 없는 거짓 신앙 체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리고 전혀 성경적 신앙이 아닌데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여 천국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이 될 만한 신앙인 것처럼,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 그래요? 죽은 정통주의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에 대한 처방책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까먹었는데 뭐냐? 환난이에요. 환난에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고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남아요. 그래서 환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불시험을 그들에게 줬을 거예요?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초기 바리새인 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 통곡하셨잖아요. 통곡하셔요. 통곡. 그랬을 때 온 게 재앙이 뭐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35년은 완전히 초토화되죠. 끝장나죠.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는 역사, 의인들을 갖다 연단하는 역사.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고 연단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를 갖다가 연단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들의 그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현대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더 많은 그 물질적인 복입니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빨리 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주 얄궂고 밉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야 우리도 살아요. 우리의 진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7년 대환란이 빨리 와야 돼요. 근데 올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따라 가만 놔두면 다 배교할까 봐 반드시 옵니다. 옵니다. 와요. 어쨌든 이 투쟁을 시키죠. 영적 투쟁을 시켜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성도들이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면 충돌. 그게 이제 13장의 투쟁이죠. 네 번째 뭘까요? 투쟁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한 성도, 이긴 성도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긴 성도를 뭐로 표현하느냐? 순교예요, 순교. 순교가 이겼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짐승과 그 표를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승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이기는 거예요? 뭐가 승리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다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게 승리하는 거래요.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차원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승리, 우리가 영적 승리하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들이 번창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초점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승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삶이 승리예요. 14장의 승리. 그래서 11장은 세 번째 보충계시고 12장은 네 번째 보충계시, 또 13장은 다섯 번째 보충계시, 14장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보충계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지향하는 의도를 다시 여기에서 똑같이 말해줍니다. 의인과 악인들을 선별하고 또 의인들은 연단한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지향하는 의도를 말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이 승리를, 순교를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게 뭐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경고를 해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멸망의 길을 택하지 말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늦추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보충 계시인 요한계시록 11장은 뭐라고요? 제목이 구원에 대해서. 자, 네 번째 보충 계시인 요한계시록 12장은 뭐예요? 양육에 대해서. 자, 다섯 번째 보충 계시인 요한계시록 13장은 투쟁에 대하여. 여섯 번째 보충 계시인 요한계시록 14장은 승리. 이렇게 구원, 양육, 투쟁, 승리가 세트 메뉴로 이렇게 성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양육을 하시죠. 은혜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아가게 해서 투쟁하도록 하죠. 영적 투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뭐가 더 격심해질까요? 영적 투쟁이 격심해져요.
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내 환경이 거칠어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거칠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우리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몸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늦게라도 오시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거의 끝날 때도 오시더라고. 가야 된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투쟁이지. 몸이 노곤해 힘들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셔. 나는 그게 감동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는 갑니다. 끝까지.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걸 보고 계시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신앙이 평탄하게 아주 빨간 벨벳이 쫙 천국까지 쫙 깔려가지고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할수록 마귀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덩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 건들지 않아요. 내버려 둬도 저절로 자기 편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고 내 옛사람의 욕망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 천국 가는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마귀가 난리를 핍니다. 내 옛사람이 난리를 펴요. 세상이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 당연히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22장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빨리 진행이 되죠? 요한계시록 15장, 여러분들 15장, 16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7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요. 이걸 갖다가 진노기라고 그러죠. 따라서 진노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진노기가 7년 대환란 전체인 것처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때는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 진노가 성도들에게 임할 리가 없죠. 그래서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 대접 재앙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제 15장 초반부에 보면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과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악인들의 말살을 위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제 넷째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 대접은 뭐냐? 이제 악인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을 통하여 이제 악인들 5, 6째 대접까지 여기 보면 이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 대접은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육체적 고통을 가합니다. 첫째 대접을 통하여 역병이 만연을 해요. 두 번째,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이 한 세트를 이루는데, 둘째 대접이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 오염, 셋째 대접이 이제 16장 4절에서 7절에 수질 오염, 넷째 대접이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태양 이변인데, 이 세 가지 바다, 수질, 태양 이변을 통하여 환경적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루시냐? 제일 먼저는 육체적 고통을 가요. 이 온몸에 두드러기, 역병. 여러분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이 등창이나 이러한 이게요, 고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악창이 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거죠. 바다, 수질, 태양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환경재앙이라고 그러죠. 다 끝장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다도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 물도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환경적 고통을 주죠. 그 다음에 5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적그리스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위에 영적 암흑이 임합니다.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이 극을 다르죠.
자, 이렇게 삼중적으로 이제 악인들을 악으로 있게 만들어요. 첫 번째 무슨 고통? 육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 두 번째 환경적 고통. 세 번째 정신적 고통.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악인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지상에서도 지옥 삶을 살죠.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악귀가 돼버려요. 이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이코패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사이코는 정신병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뭘 잘못했는지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을 했어요. 요새는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의 환경에 의하여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은 거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람을 죽여서 살점을 갖다 너덜너덜 따다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 무서운 세상이에요. 양심 실종.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되면, 특히 후 3년 반 돼서 진노기에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양심이 부재가 된 인간들이 이제 짐승이 되어가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정도 되면. 그러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뭐냐? 악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전쟁이에요. 대부분 다 악인들이 이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느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16장 17절에 21절에 대파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카타스트로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죠. 15장 16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뭐요? 일곱 대접. 그렇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곱 대접 재앙. 그런데 여기 보면 17장과 18장이 있어요. 여기 삽입 계시죠. 예. 일곱 번째 보충 계시가 17장에서 18장. 자, 일곱 번째 보충 계시가 어디에? 17장과 18장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16장에서 곧바로 19장으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나오니까. 그렇죠? 19장에 곧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 그런데 17장, 18장에 보충 계시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큰 음녀의 심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큰 음녀의 뭐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큰 음녀의 심판. 따라서 합시다. 큰 음녀의 심판. 이 큰 음녀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 큰 음녀가 어떻게 멸망할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품절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짐승 위에 탄 여자라고 하는 The Woman Rise the Beast라고 하는데 여기 저는 이제 원서를 샀어요. 근데 책방에 갔는데 다행히도 이게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품절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강의에 있어서는 이 책이 아주 주도적인 책이에요.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기독교의 미혹이라고 하는 책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저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짐승 위에 탄 여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어떤 출판사냐고요? 도서출판 누가 한번 좀 알아보세요. 구할 수 있다면 꼭 구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요새 제가 읽기 시작하고 있어요. 짐승 위에 탄 여자. 이 책을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고요. 어쨌든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제 지상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비참한 말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 그 다음에 끝날 때 보면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5장, 22장까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제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물론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몇 군데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급을 받는, 요새 보면 이단 교주들이 자기는 이긴 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이겨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사람이지. 너무 특별 취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나는 이긴 자다, 너희들은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는 것은 곧 지옥 불못 행위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지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약속과 경고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약속, 경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기는 자라는 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이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는 악인들이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끝장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갖다가 지옥에 넣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했던 세력,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가 어떻게 그 말로가 이루어질 건가 얘기하고, 이제 지상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결론. 예언의 진정성, 두 번째 재림의 진행성, 세 번째 구원의 심각성.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제가 오늘 이제 다 끝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 개요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쟁적 신앙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투쟁적 신앙.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투쟁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죽어가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내 옛사람의 욕망대로 그냥 거기다 타협하여 살고, 그럼 마귀의 밥이 돼요. 그건 꼭 7년 대환란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경고가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계시록을 좀 너무 신비스럽게, 인류 역사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했고 오직 나만 깨달았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 관점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총정리한 것뿐이에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만 깨닫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라도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기운이 좀 빠지죠. 나만 좀 알고 나만 깨달은 말씀이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숨겨놓고, 신천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구속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구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개요를 1장부터 22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에 깊이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